역대상 11장 1절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함께 한 자라가 왕이 있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온 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게 이르러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르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준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아스보함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1절부터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많이 갈까요? 부교역자로 제가 섬겼던 한 교회의 집사님이 구역 모임을 하는데 제가 와서 좀 인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가서 구역 예배를 인도를 하게 되었는데 구역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젊을 때는 먹고 사느라고 정말 힘들었는데 그렇게 막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녁에 늦게까지 일하고 그분이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밤늦게 막 12시 막 이렇게 문을 닫는 거예요. 아침 일찍 나가요. 왜냐면 사람들이 아침마다 아침 일찍 와서 막 그 가게에서 뭐 물건 사가고 뭐 이러니까 또 아침 일찍 문을 연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열심히 살아도 그냥 쪼들려가지고 힘들게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고 이제 자녀들이 다 결혼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먹고 사는 게 너무 편해요. 왜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뭐 이제 용돈 주고 또 여러 가지 또 나중에 나이가 드니까 또 은퇴하고 나니까 또 은퇴 자금이 들어오고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뼈 빠지게 일을 안 해도 그래도 이제 하루 이렇게 먹고 사는데 참 편해졌다고 옛날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사는 먹고 사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안 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배고파 본 사람들은 알죠. 얼마나 먹는 게 우리 인생에 중요한지를. 그렇게 사람들은 열심히 지금도 살아갑니다. 지금 또 코로나19 때문에 참 경제가 많이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거의 죽을 소리를 하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뜩이나 경제가 안 좋은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식당에 사람들이 잘 가지 않잖아요. 잘 되는 건
배달시켜서 하는 것, 이런 거나 잘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막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막 살아가는,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죠. 살다 보면 이제 마음속으로 어느 날 갑자기 삶의 회의가 밀려오는 거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사는 거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삶의 보람이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또 여자들은 또 경력이 단절돼서 집에 들어와 있으면 더더군다나 우울증에 빠져서 힘들어 하잖아요. 뭐 하면 사는지를 고민하다가 막 다시 나가서 일을 할까 막 찾아보는데 경력이 단절되니까 잘 써주지도 않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달 월급은 딱 정해져 있는데 나가야 될 때는 계속 불어나고 있고 삶의 걱정 때문에 막 안 좋은 소리를 계속 하게 되고 투덜거리고 왜 투덜거린다고 돈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럼 또 서로 기분 나빠가지고 또 막 마음 상해 있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부자가 되면 조금 좀 편해질까 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사는 항상 거기에 있는 거죠. 누가 좀만 더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 배가 아파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삶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오늘 다윗의 이제 지금까지 9장까지는 족보 얘기를 쭉 얘기하다가 이제 그 사울 얘기를 잠깐 1장으로 10장으로 딱 한 장으로 그냥 딱 12절 14절로 딱 끝내버리고 다윗으로 확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 얘기가 쭉 이어질 겁니다. 다윗이 이제 이어지는데 다윗이 바로 이 삶의 무게로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왕이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을 부으면서 왕이 될 거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자신의 혼자의 인생의 삶의 무게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 민족의 삶의 무게를 두 어깨에 짊어지게 된 거예요. 그것만입니까? 거기에다가 사울을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서 버리신 거잖아요. 그리고는 다윗을 세우셨으니까 다윗을 보고 얼마나 잔뜩 기대를 하시겠어요. 그러니 다윗의 어깨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기대에 대한 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기대에 대한 짐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 왕이 되려고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 다녔잖아요. 어떻게 도망 다녔습니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사실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도요, 사울 왕이 알까봐 몰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그러니까 핑계를 만들어서 간 거예요. 기름 붓는 것도 사울왕 몰래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사울왕 때문에 도망 다니잖아요. 왜요? 골리앗을 죽이고 났는데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막 그렇게 다윗을 막 높이니까 이 질투가 나가지고 그 바람에 다윗이 도망 다니잖아요. 다윗이 어릴 때 내가 왕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나를 막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나를 막는 자는 다 칼로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의 뜻을 네가 막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까요? 그리고 그렇게 막 말을 하면서 막 돌아다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윗이 행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동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르는 겁니다. 사울의 질투로 말미암아 도망다녔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때에 그 질투 때문에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 나라가 이제 다윗에게로 넘어가겠다. 야, 안 되겠다. 내가 가만 안 되겠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왜요? 죽일 기회를 찾는 거죠. 그래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도망 다니다가 다윗이 엔게디 굴이라는 곳에 가서 엔게디 광야에 가 있다는 소문을 이제 사울 왕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가죠. 사무엘상 24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그래가지고 2절에 사울이 3,000명을 거느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들림서 바위로 갔어요. 그래서 3절에 가니까 거기 길가에 굴이 있네. 그래서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뒤를 보러 들어갔어요. 화장실 좀 이렇게 큰 걸 보고 싶었나 보죠. 뒤를 보러 들어갔는데 마침 그 굴에 누가 있었다고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람들이요, 다윗의 신하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죽일 수 있는 기회니까 죽이라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다윗을 사울 왕을 붙여주셨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죽이시라고, 그러면 이제 당신이 왕이 될 거라고. 뭐 그 말은 점점 안 나왔지만 그 말이 여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 뜻이지 않냐, 하나님이 당신 손에 붙였다, 죽여라.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벤 거죠. 여러분, 뒤를 볼 때 막 이 겉옷자락을 탁 널어뜨리면서 뒤를 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겉옷은 벗겠죠. 벗고 가벼운 차림으로 뒤를 보겠죠. 그 옷에 벗어났으니까 거기를 살짝 벤 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 겉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6절에 다윗의 마음이 찔린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옷을 찢었다 이거죠. 그래서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7절 말씀에도 나중에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자기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만 아니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한 번 더 있죠. 하길라산에 또
다윗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울이 그를 잡으러 갑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 다윗이 광야 앞 하길레산에 숨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2절에 3,000명을 데리고 또 광야로 나갑니다. 3절에 가니까 하길레산 길가에 진을 친 거예요. 그래서 진을 쳤는데 그 진 친 것을 다윗이 보는 거죠. 4절에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이제 살펴보는 거죠. 5절에 다윗이 이제 사울이 지친 곳에 가서 보니까 사울의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6절에 아비새라는 자기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 7절에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그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8절에 가니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맨 처음에는 다윗에게 죽일 기회를 줬는데 그 얘기를 이제 사람들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비새라는 사람이 아비새가 다윗에게 죽이라고 하면 안 죽일 거니까 이제 내가 죽이겠다고 이제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에 내가 죽일 수 있다고.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은요, 내가 왕이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인데, 그리고 이 사울 왕을 하나님이 그 왕의 자리에서 버리신 것을 다윗이 아주 몰랐다는 말은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다윗에게 기름 부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야. 그리고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단 말이죠. 그가 안 죽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냐.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동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야, 내가 왕이 되는 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그렇게 그 뜻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다윗은 자의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동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울을 죽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실 때까지 기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는 그 기회를 스스로 놓아버리는 거예요. 신하들은 말했잖아요. 엔기디 굴에서도 사울을 죽이자고, 그리고 하길라산에서도 사무엘상 26장에서도 창으로 죽이자고.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고 죽이면 죄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가 뭘 말하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왜요? 왕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왕이 되었다고 해서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자기의 진정한 왕이 누군지를 다윗은 이 고백해야 될 그런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냥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회를
하나님이 딱 펼쳐놓으신 것은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너의 왕은 누구냐? 다윗을 향한 테스트를 한 거예요. 왜? 사울은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럴 때 남겨놨잖아요. 아, 이거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죠. 하나님의 왕대심이 삶 가운데서 고백되어져야 됐는데 사울왕은 그것에서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물어본 거예요. 뭘로 물어봤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펼쳐놓으신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왕으로 섬기겠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근데 사울왕은 그 테스트에서 템테이션, 유혹에 빠져가지고 실패했죠. 다윗은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시험의 장에서 통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내가 할 수 없다. 그래서 템테이션,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시험에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펼쳐진 그 상황을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다윗에게 모든 관심이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야, 사울이 죽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여기 있다. 누구? 다윗. 그러면 그 관심의 집중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갑니까? 다윗에게 갑니까? 다윗에게 가겠죠. 그래서 이 모든 관심의 집중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자기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모양은 갖추어졌겠지만 그 속에는 실상은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해버린 거잖아요. 자기가 행동한 거란 말이에요. 야곱이 그런 일을 했죠. 야곱이 태어날 때 어떻습니까?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여호와께 간구해서 이제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잖아요. 22절에 가니까 그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리브가가 내가 어찌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 물어보죠. 그래서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큰 자가 누굽니까? 에서고 작은 자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장남이 차자를 섬긴다는 거 아닙니까? 둘째를 섬긴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리브가가 들었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25장 31절에 가면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는 걸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형한테 가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라고 그러죠. 사냥하고 들어와서 허기져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 에서가 자기가 너무 배고프니까 내가 죽게 됐다. 그러면서 장자의 명분을 누구에게 팝니까? 에서에게 주는 거죠. 33절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가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래서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게 뭐 한 거예요? 지금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취하려고 자의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에서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래서 그 바람에 외삼촌 라반이 있는 집으로 도망가죠. 거기서 14년을 지내는데 왜 14년을 지냅니까? 7년 동안 그 동생 라헬을 자기 아내로 얻으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이 7년을 난 섬기겠다고 야곱이 그러잖아요. 내가 7년 섬기겠다고. 7년 섬기고 이제 결혼하는 날 결혼하고 눈을 떠봤더니 언니 레아가 들어와 있네. 화가 나가지고 왜 나를 속였냐고 막 그러죠. 그래서 그 바람에 또 7년을 내가 섬기겠다고 라헬을 위해서. 그래서 두 여자를 아내로 얻고 14년을 거기서 있어요. 왜 14년을 거기서 있었습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해서. 속이고 도망갔는데 속임을 당해서 14년을 보내요.
나중에는요, 자기 그 아들 요셉을 형들이 팔아버리고 죽었다 그러고 그 피 묻은 옷을 보여주면서 지내주잖아요. 그때 그 야곱이 펑펑 울죠. 나중에는 자기 아들들에게도 속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눈물로 세월을 보냈어요. 자기 방법으로 취하니까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산 거예요. 야곱이. 나중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을 어긋맞기잖아요. 기다렸으면, 야곱이 하나님이 세월 줄 때까지 기다렸으면 성경은 다르게 쓰였을 텐데,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완전히 적이 돼가지고 원수처럼 지내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역사는 확 달라져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날 팔레스타인 땅에 가가지고 그런 전쟁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죠, 갑자기. 근데 역사는, 가정은 없으니까. 누구 때문에요? 야곱 때문에. 나중에, 근데 이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막 기적들을 행하잖아요. 그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라 발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뭐예요? 메시아잖아요. 유대인들의 메시아가는 뭐였죠? 정치적인 메시아죠. 왕 같은 구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왕, 이런 힘 있는 권력 있는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 있을 다원인데 로마를 몰아낼 그런 힘 있는 정치적인 왕, 구원자, 이런 화려한 메시아의 관념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메시아가는 뭐죠? 죄에 떨어진 인간을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리는 것. 그래서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 예수님이 너희가 말하는 메시아는 그게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거는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피하시죠. 예수님이 안 피하셨으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좋았을지도 몰라요. 그가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의 길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근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자의로 사람들이 막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그 방법을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들에게 피해서 가신 거예요. 왜요? 자기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때까지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6절에 기도하시고 기도가 끝나신 이후에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제자들은 예수님 기도하실 때 막 꾸벅꾸벅 졸고 막 그랬는데 그때 기도할 때 뭐라 그럽니까?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막. 그러지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가 끝마치고 때가 됐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그 실제로 사울이 죽잖아요. 죽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2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간 거예요. 갔더니 3절 말씀에 4절 말씀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하나님께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내가 더 이상 다닐 이유가 없으니까 이제 유다 내 고향으로 돌아갈게요.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갔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려고 막 생떼를 부리지 않았어요. 사울 왕 죽이려고 막 기를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0장 13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하나님이 넘겨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방법인 거죠. 그래 얼마나 바보 같아요. 더디게 보여요. 사울을 죽일 수 있고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생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처럼 모양은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자 하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행하려고 할 때에 기준으로 삼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세 번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역대상 11장 3절에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제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다 와서 다윗에게 기름 붓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를 왕으로 세우도록 움직이신 거예요. 그들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1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셨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려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미련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를 내가 알려고 내 식으로 해석하고 움직이면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실수할 뻔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을 그런 기회에.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생각하고 멈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 뜻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방법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움직이실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도록 하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내가 기다리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은 없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시면서